하나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 훈련을 받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더욱 풍성해지는 영적 부흥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며 찬양과 감사가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하고 이스라엘 지역은 전운이 여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 중이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 빈곤으로 불치의 질병으로 가난과 싸우며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기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결정을 순간순간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된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섬김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이 최고의 영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시작된 온통 기쁨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교회뿐 아닌 타교회에서도 참여한 1,3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복음서를 들고
온라인으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통 기쁨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이란 희귀 난치병으로 오늘 수술에 들어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폐 이식 외에는 길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드림부에서 입시생 예배 공동체가 있음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학원 선교를 실시 중입니다. 강남역과 대치역에서 새벽부터 수고하며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드림부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수험생들을 전도하고 섬기고자 할 때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와 연결되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날 또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고요. 또 기도의 그 내용을 함께 공부했고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강한 그 예수님의 초청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그 이야기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다른 주제로 바뀌는 듯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와 아주 무관하게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늘 기도하셨지만, 또 기도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죠. 물론 성경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미 기도하셨고, 또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의미를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물론 이미 우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던 요한의 이야기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번에 귀신은 말을 못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를 이제 고치셔서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반응입니다. 물론 여러 번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반응은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탄했다, 깜짝 놀랐다. 당연히 그렇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지 못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 또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늘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 경탄은 항상 따라왔죠. 이 경탄하는 의미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특별히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보면서 우선 경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경탄하는 그런 반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경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은 벙어리가 말을 못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타난 현상이 분명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귀신이 물러났다는 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떤 권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진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는데, 더러는 말하기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귀신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의 원천이 바알세불에게 있다. 귀신의 왕에게 있다. 더 큰 힘 있는 왕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자체가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만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큰 거 보여달라. 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평행구절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부류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누가복음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지만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소개된 거죠. 그 이유는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4, 15, 16절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이 이제 뒤에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놀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지 않으시지만,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부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바알세불, 바알의 왕, 사탄의 왕이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논리적인 반박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이 그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한편끼리 싸우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 높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나라의 문제, 이 서로 의견 대립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분쟁하는 나라가 서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금 사탄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스스로 싸운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는 것은 스스로 사탄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사탄이 서로 그렇게 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편끼리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사탄을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대조를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너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너희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들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제자들입니다. 추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축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시지만 유대교 안에도 축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희들 안에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나름의 또 다른 방식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안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겠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이들이,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쫓아내고 있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예수님께서 지금 논리적으로 또 대조적으로 지금 하나씩 분명하게 그들의 주장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모세가 이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는데요. 그 기적을 할 때 첫 번째 기적, 뱀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적을 할 때 첫 번째 기적도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적도 마술사들이 따라하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을 했을 때에는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만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마술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가 쫓아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것이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사람을 지금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는 것이죠. 증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제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 종말적으로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몸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사건이다.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 병자들이, 환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능력,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저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나라가 임하시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이 땅에서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한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9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로 25절. 강한 자가,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그것을 압박하고 그리고 굴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지금 귀신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하라, 내 편이 되라. 바로 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바로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하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금하였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을 했는데, 이것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 25, 26절은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만 되어 있고 아무도 거기 없는 것을 보고 이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기도 하죠. 악한 영들이 추방당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순환적이고 돌아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어 쫓았다고 다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끊임없는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비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되긴 했는데 비어 있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쉽게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안을 다스리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귀신이 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셨더라면 귀신이 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나와 있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해야 되는지,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24, 25, 26절의 이 내용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